저는 오늘 시험에 대한 성도의 세 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했던 앞에 배경을 보면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 출애굽기 민수기 상황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배경을 통해서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했는가, 우상 숭배나 또 음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지금도 우리 세상에 역사는 옛날 역사이고 상황은 우리와 문화와 전혀 다르지만 똑같은 이런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또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제가 전에도 야고보서 말씀으로 한번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유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시험했듯이 구약시대 때 시험했다는 몇 번 나오는 것은 테스트와 테스트,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확인하고 싶어 할 때, 그럴 때에 사사시대나 또 창세기에 보면 그런 시험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시험에 대한 성도의 세 가지 자세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눈여겨볼 말씀은 미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는, 미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 이렇게 미쁘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미쁘단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그냥 하나님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을만하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특히 바울서신에 많이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니,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런 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또 데살로니가 5장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믿을만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다 미쁘다. 히브리서의 10장 21절 23절 말씀에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때로 의혹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회의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성경 볼수록 더 의심을 하게 하거나 또 졸리게 만들거나 또 시선을 다른 데 빼앗게 하거나, 이것은 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충동질할 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잘 나와 있는 아브람 나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였습니다. 사례. 원래는 사례였다가 사라로 하나님 이름 바꾸셨는데,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지만은 그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처음에는 이런 믿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면서 이런 믿음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이런 거죠.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도 그가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수록 더 깊어진 것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시다. 하나님 믿음을 하시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믿음,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확실한 거. 의사 말이 확실한 겁니까? 오진도 많아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 약속 오음 부도날 때가 많아. 수표 부도수표 많아요. 절대로 부도 안 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런 말씀에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믿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도 아니고 교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도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지금 이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핍박이 많았고 당시에 로마가 그 근동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을 때에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거든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왕이 없고 주가 없는데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고 그러니까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많은 그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고난을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오히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 우리를 와서 직접 밀지는 못해. 그냥 미는 척 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우리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로역장에 보면 이제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뭐 되돌아오잖아요. 활발떡.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중시 존 버닌이 쓴 그 철로역장이 많이 읽혔던 책이라 그래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왜 이렇게 돌아오는가? 그 이름은 이제 두려움이라는 이름인데 가보니까 큰 사자가 묶여 있는 거, 사자가 있는 거죠 길에. 그러니까 저 앞에 가면 사자가 있을 때 못 간다고 두려워서 막 되돌아오는 거야.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그런데 이 순례자를 그 돌아오는 사람을 보고 이 순례자는 생각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아무리 사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접근을. 가까이 가보니까 사자가 나무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사자 때문에 잡혀먹을 것 같고 먹을 것 같았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묶여 있는 사자였어요.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도 묶여있기 때문에 직접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앞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앞으로 나가기를 주저하게 되고 포기하게 될 때가 많은 것이죠. 특히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이상하게 이런 사자 같은 존재들이 때로는 미혹하는 유혹자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미혹을 해요. 제가 어제 갔다 오는데 참 마음에 좀 심각한 도전을 받았어요. 저같이 좀 건장한 어른이 전철역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더라고. 제가 마음에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 믿으세요? 똑바로 믿으세요. 그랬어. 똑바로 쳐다보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확 돌아가더라고. 똑바로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내가 그랬거든. 하나님 믿으세요? 안상홍 믿지 말고 안상홍도 인간인 거예요. 뭐 6월절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그러고 안상홍이가 죽으니까 이제 그 부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오이일체 그렇게 만들어놨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 나와야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렇게 자꾸 가르치. 십자가 다 떼버리고. 왜냐하면 안상홍이 재림 예수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이제 이단들도 이렇게 대놓고 또 신천지는 더 하죠. 신천지는 막 계속 공문 보내고. 근데 오히려 또 걔들은 또 같이 또 토론하자 그러면 또 안 나오는데 그 자리에 계속 이렇게 막 찔러보는 거죠. 교회 흔들고 공개적으로 이제 막 교회를 추수꾼 작전, 산 옮기기 작전을 해갖고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시험이 많지만 유혹이 많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신실하신 믿음만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구약 시대 때 왜 음행을 했습니까?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유혹을 했거든. 바울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매춘부들이 많았어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그렇게 사람이 사는 것이 쾌락에 있다는 거예요. 쾌락에.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고상했습니다. 유유자적, 자연의 아름다움, 인간미의 그 아름다움, 예술적으로 자꾸 나갔고 처음에는.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 쾌락 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신전이 많았는데 신전에 가면 이 사제 중에 여사제들은 공적으로 매춘을 했어요. 공적으로. 엄청 음란한 도시가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교회. 지금 당시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바울이 경고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이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지방에 그 원주민들의 이렇게 아주 음란한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빛 가운데 가까이 하면 어둠은 멀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한쪽만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몸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마귀가 멀어지는 거고, 마귀와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러 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때로 고난 주신 것도 이럴 때 또 주님 만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인기 강사 중에 김창옥인가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봤는데 그 참 재밌더라고. 들을수록 너무너무 말을 이렇게 재미나게 잘해. 근데 그 새롭게 서서 간증도 나와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걸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가 귀가 멀어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어머니는 모르고 속아서 결혼했는데 이혼하려고 몇 번 하다가 아이 생기고 애 놓고 그 7명인가 낳았다 그러잖아요. 7명인가 막내라고 그래요. 막내. 어릴 적에 열등감 그런 거 제주도에서 자라면서 또 환경적인 어려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에 들어간 시험 봤는데 전문대도 떨어지고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고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죽으려다가 순간 희한한 환상을 뭐라 그래 환영을 봤다 그래야 되나? 앞에 왔던 여자가 치마폭을 눈에다 감싸고 바다 뛰어들으려고 하는 모습을 눈에 보고 겁이 확 다가오더래. 죽으려고 한 사람이 겁이 나서 못 죽겠더라고. 되돌아와가지고 여차저차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동안에 교회 다녔는데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지.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대학 못 갔지만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해서 성악을 하고 자기의 취향은 성악보다는 또 이 언어의 소통에 재능이 있는 걸 알고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연구해서 지금은 뭐 스타 강사 들으면 들어서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간증 들어보면 숨은 얘기가 나와. 숨은 얘기. 일반 사람들이 몰랐던 숨은 이야기. 새롭게 소서에 나오던. 여러분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으로 멸망당하는 결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함이요 성숙해지게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온전케 하기 위함인 것이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바람을 세게 불게 하신 것은 바람 때문에 날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람으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먼지를 털어내는 게 목적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시험이 많은 시대에, 미혹이 많은 시대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믿으신 하나님 온전히 붙드는 그런 믿음 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는 제가 곰곰이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너희가 시험 당할 찌음에,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당한 것이 없나, 하나님 믿으사 너희 시험 당한 것이 없나니,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기 보면 이제 시험 당할 찌음에, 즈음 13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이라고 해요. 시험 당할 즈음. 시험 당할 즈음. 시험 당할 즈음이란 말은 이제 심리학에서나 상담학에서는 직면했다 그래요. 직면. 시험에 직면할 때, 이런 말. 시험에 직면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려면 2절 12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12절에. 이제 11절에는 이렇게 앞에 일어난 일, 구약시대 때 일어난 일, 이걸 다 본보기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옛날 일을 생각해 보면서. 근데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했다, 섰다, 생각했다. 내가 선줄로 생각했다. 자기 생각이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생각이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로는 그 내가 보기에 뭐뭐 이렇다. 그 생각하는 원어가 몇 개 있던데 여기 쓰이는 원어는 도케오라는 단어예요. 뭐뭐로 간주하다. 내가 그렇게 여기는 거, 그렇게 간주하는 거, 내 보기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선줄로라는 게 선줄할 때 섰다는 말에 그 앞에 부분에 서다, 선줄로 할 때 히스테이라는 말이 그 원어의 풀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거, 멈춰 있는 거, 이걸 말해.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기가 무엇이라고 여겨 있던 것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 나는 문제 없어, 이런 말로. 그러니까 히스테이라는 말이 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섰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자기가 이제 자기가 옳은 것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야. 딱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자기 생각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도케오와 이 히스테이가 합해져 가지고 자기가 뭐뭐라 여기는 것이 딱 고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유명한 강사들 강의하는 거 많이 보면 뭐 생각이 흐르게 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생각이 흐르게 하라, 뭐 마음을 열어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웃과 대화가 잘 안 되거나 혼자 고독을 즐기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이 고착되어 있는 게 많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 얘기해도, 하나님 얘기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뭐 이럴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의정부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장로님은 기도를 하면 보통 한 10분 하더구만. 10분.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좋아. 기도도 짧게 하고 잘하시고 하니까 좋아. 근데 유튜브에 올리더라고. 기도를 왜 올리냐, 우리 장로님 이렇게 기도한다. 10분에서 15분 기도를 해. 이게 믿어져요? 그럼 설교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지. 요즘 시대에는 예배 시간도 전용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장로님 그랬대. 권사님이 코로나 걸리고 또 그 교회 또 어떤 부목사가 코로나 걸리니 목사가 코로나 걸린다고 그러고 권사가 해가지고 코로나 걸리고 작년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문제 없다고 이제 그러면서 막 코로나 걸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좀 의시되고 막 그런 이분이 올 초에 지금 이제 2022년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대.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아주 그냥 배가 익으면 푹 고개 숙이듯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면 그냥 완전 뭐 납작해지듯이 지금은 교회에서 이런 말도 잘 안 한대. 코로나 뭐 된통 걸려가지고 섰다고 생각하는 자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요 절대로 신앙의 완성이 있을 수 없어요. 천국 가야 완전한 용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끊임없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직면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 당할 즈음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수능 보는 분들은 이제 학생들은 이제 11월 달에 본 수능 되기 전에 뭐 수시로도 많이 원서 놓고 이렇게 해서 면접도 보고 뭐 논술도 보고 뭐 하는 것 같아요. 참 그 상황이 닥치면 두렵죠.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벌써 10몇 년이 지났네요만은 그 이제 연신원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이제 시험을 이제 치를 때 면접을 보러 가는데 앞에 그 교회 교수들 그 학교의 교수들이 한 6, 7명이 쭉 앉아 있고 딱 혼자 서서 면접을 하고 또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 들어갈 때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조마 뭘 물어볼까 어떻게 대답할까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근데 또 막상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인자하게 목사님이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하면서 아주 말을 또 부드럽게 해주더라고. 마음이 좀 놓여서 어쨌든 참 감사한데 뭐든지 시험 볼 때가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긴장되고 그런 경험하려면 뭐 몇 시간 얘기해도 말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총신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시험 치를 때가 이만한 A3 용지 주고 그따 앞뒤로 써내는 거. 이거 해야 되나? 내가 꼭 공부를 해야 되나? 이거 뭐 목사가 돼가지고 왜 해야 되나? 막 별 생각 나더라. 안 하고 싶고 시간이 모자라면 막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도 할 때가 있어. 근데 그 직면,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지. 근데 아마 저는 병원에 큰 수술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장모사님이나 이런 큰 수술 해보신 분들은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되고 옛날 어머니들은 요즘같이 산부인과 기술이 보편화되지 않고 병원도 많지 않을 시대는 자연 분만할 때 들어갈 때 신발을 한 번 더 쳐다보고 들어간다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해산하다가 혹시 잘못되면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그 직면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그러니까 직면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 않죠. 그래도 여러분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뭐 전문적인 말은 뭐 별로 생각할 건 없겠지만 그 직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좀 참고로 이제 나중에 한번 알고 싶은 분은 유튜브 보면 이렇게 다 읽어보는데 상황의 직면을 맞닥뜨린다. 그 직면 내담자의 삶에 유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내담자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사실 때문에 모순되거나 불치되는 언행을 의도적으로 지적하면서 깨닫게 하는 기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인용이 돼요. 적용할 수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것이 두려우면 막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거야. 어떤 분은 성경을 깊이 안 읽는다잖아. 왜 안 읽으냐 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게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싫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덮어버려. 그러면 그 올바른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지. 하나님이 회개하라면 회개를 해야 올바른 신앙인 것이죠. 그렇죠? 좋은 말만 자꾸 뭐 복된 얘기만 하고 자꾸 그러면 저 좋아하고 이거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러면 되게 싫어하고 그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면에 뭐가 있어요? 드러나고 싶어 하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 뭔가 숨은 뭐가 의도가 있는 것이지.
제가 좀 연구를 했어요. 직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감정의 욕구를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좋은 쪽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아파야 되나? 내 가정에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불길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시험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럴 때 절대로 부적절한 그런 무책임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절한 태도를 갖도록 마음을 다잡고 현실에 대한 부조화와 애매모호함을 감소시키고 스스로 그걸 수용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돼.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시험 보는 것이 두렵고 병원 가는 것이 두렵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그 직면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해요. 올바른 직면은 진전을 가져와. 신앙의 진전, 영적 진전, 자아의 성장 이런 것들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보통 직면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가져와요. 하나는 자기인식, 올바른 자기인식을 하게 하고 상황을 제대로 통찰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마음속에는 정서를 표출하게 만들어. 여러분 뭐 인기 강사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슬프면 우세요. 슬프면 우세요 그러잖아. 표현하라 그러잖아. 표현. 우리도 신앙생활은 거룩한 척, 의인인 척, 나는 죄 없는 척, 그게 아닌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아프면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 윤지사님이 전화 왔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참 조심해서, 이름 누구 얘기하는 거는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공통적으로 기도하고 알고 있으니까 제게 얘기했던 것이죠. 한 주간 걱정하면서 기도했는데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다음 주 이제 내일 연휴 끝나고 한 번 더 살펴보고 괜찮으면 집으로 퇴원하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이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아까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좀 더 담대하게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이 말도 잘 안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성경에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 우리는 가져야 돼. 하나님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담대함,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이사야 41장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중간에 좀 생략하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안 버린다. 택했으니까 자녀니까 안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붙드는 거죠. 이런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43장에 보면 또 그런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구속하였고 값을 주고 속량했다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깊은 물, 짧은 강은 쉽게 건너겠지만 깊은 물, 긴 강은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침몰하지 않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해주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하나님 구원자.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에 직면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병원에 가면 가는 거지 뭐. 가서 그냥 맡기고 그냥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담대하게 뭐든지 그렇게 하고, 시험을 치르면 하는 거지 뭐. 틀리면 틀리고 떨어지면 또 다른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그 상황을 두려워해서 미리서부터 조마조마하고 뭐 시험도 안 보고 도망가 버리고 자꾸 유급이 되고 4년 졸업했는데 유학을 자꾸 유급을 해, 휴학을 해. 그 제대로 졸업을 못 해. 요즘에 그런 애들이 많대요. 저기 저 지방대학 어딘 대학교는, 아니 지방대학이 아니에요, 서울대 어디 연고대 이런 데가 요즘에 반수한다고 2학년 이렇게 등록 안 하고 1년 단위 그만둔 학생들이 4분의 1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0명이면 200명, 300명이 그만둔 거야. 그냥 휴학하는 거야, 휴학을. 왜 그럴까요? 현재 상황이 두려우니까 그런 거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요긴하게 적용이 돼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직면에 대한 두려움 극복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에 대한 걸 하려면 아까 담대함.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상황에 직면할 때는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 간단하게 보여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믿음이 필요해.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 인류 역사도 역사지만 또 워크,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거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필요해. 지난 날이 어땠든 간에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하는 거야.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그 부모님도 힘들었었어. 그 부모님도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몇 번 말했잖아요. 제 어머니에 대한, 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미래가 밝아 보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운 분인지.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부르고도 불러도 실정이 안 나고 자꾸 부르고 싶고, 내오는 청리보 중환전에 보고 보니 그 찬송을 자꾸 부르고 또 부르고. 저는 막 찬송할 때요, 기도하기 전에 한 30분 찬양합니다. 1시 30분 찬양하고 뭐 안 보고 그냥 매들주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이 기도문을 탁 여시면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누구는 어떻답니다. 하나님 아시죠?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면 또 마음에 어떤 확신이 와. 오늘은 어떻게 되겠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획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난 주간도 얼마나 알차게, 얼마나 은혜롭게. 저 지난 주에는 마귀가 역사 안내 같아가 2주간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비가 빠른 길이라고 인도했는데 가보니까 시간이 분명히 그쪽으로 가면 20분이 빠르더라고. 근데 바깥에서 가보니까 또 20분이 더 늘어나 버렸어. 되게 화나잖아요. 근데 빠른 길을 갔는데 가보니까 그 길이 새로 난 길인데 끝에 개통이 안 돼 있어. 내비를 모르는 거야. 개통이 된 줄 알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40분 더 돌아갔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탔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딱지 뜯다면서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이틀 동안 잘못 세워놔가지고 벌금이 뭐 몇십만 원 나왔대. 얼마나 이게 좀 기분이 좀 묘한 일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그것이 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주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교훈도 있어요. 교훈도. 아무튼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생각까지도 주관한다는 역사를 믿으세요. 길은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섭리의식이 필요해. 인생길이 앞으로 멀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섭리의식. 할렐루야. 나의 상황은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고 믿으세요. 현재 선택은 언젠가는 어떤 상황을 지금 선택에 좌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하루하루를 잘 선택하고 사시라는 거예요.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법칙은 영원해요. 아까 처음 얘기했죠. 믿부시다. 하나님 말씀 함부로 인간 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숙한 믿음과 초보적인 믿음의 차이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 할 수 있다. 로마서 1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의식이 있어. 우리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소원이 다하면 아버지께로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너무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더 기도하게 함이구나. 나를 더 겸비하게 하게 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시험 어려우면 지금 조화 말씀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 망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시고 담대하게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치 않는 마귀의 시험 또 하나님의 테스트 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믿으심을 온전히 믿고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은혜 아래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